사람이 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근데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힘들죠. 며칠 전에 그 뚱뚱한 개그맨이 있는데 그 개그맨도 살이 이렇게 고도 비만이더라고요. 그런데 러닝을 했대요. 러닝을 해가지고 33kg나 뺐대요. 살을 33kg나 빼가지고 홀쭉해져서 나타났는데, 그리고 야, 나도 러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러닝을 시작했는데요. 한 4km, 5km. 재작년인가는 저 10km 마라톤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데 이 친구는 33kg를 뺐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봤더니 더 쪘어. 살이 요요가 와가지고 더 쪄버렸어. 이 살 하나 빼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옛 생활이라는 강력한 저항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다가도 그냥 갑자기 폭식을 또 하게 되고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도 좀 어떻게 좀 부드럽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다시 또 터져. 이게 안 돼, 이게. 그렇죠? 내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영혼이 그렇습니다. 영혼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쯤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요기도에 참석을 해서 새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웃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 자꾸 웃어 누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다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닌 거예요. 나를 비웃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웃는 거야. 그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길을 써봐라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는데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은서가 왜요? 그랬더니 너 기도하다가 웃었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안 웃었어. 근데 같이 느꼈던 거야. 같이 느꼈던 거야.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옛생활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제가 선포하고 기뻐하죠. 네가 그때 그렇게 비웃었는데 나 목사 됐다. 나 목사 됐어. 네가 목사가 될 수 있나 보자 그랬어요. 내 친구들도 비웃었어요. 저를. 네가 목사 되나 보자. 야 나이 40에 신대원 들어가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목사 될래?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이 새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지금도 이렇게 천국 같은 생활을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뭐 가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지옥 같았어요. 삶이 지옥 같았어요. 돈을 벌어도 지옥 같아요. 돈을 벌어도 지옥 같고 뭔가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새 사람이 되고 싶은 한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그녀가 새 사람 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녀를 낙인 찍어서 절대로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새 사람이 되고자 투쟁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의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향유 옥합에 관한 여인은 사복음서 전부 다 담겨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다 향유 옥합의 여인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여인의 이름도 담겨 있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마리아 이름이 있어가지고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서도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야? 이 마리아가 과거가 있는 여자였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지. 마리아가 이런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사는다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말씀 속에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향유 옥합의 여인과 누가복음의 여인이 달라요. 누가복음의 여인은 익명의 여인이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그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여인은 이름이 안 담겨있는 익명의 여인입니다. 이름을 몰라요. 이 두 여인이 다른 이유는 먼저 그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그 지역은 그 갈릴리 인근의 가버나움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장소는 갈릴리 인근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죠. 저쪽 여리고성 그쪽 근처에서 그 마리아가 있어요. 지역이 다르죠. 그리고 시간대도 달라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반면에 이 누가복음의 여인은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여행 중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 공생애 사역 중간 정도 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 여인이 향유를 깼던 이유도 달라요. 그 장례를 준비한다기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향유를 깬 것이 누가복음의 향유 옥합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그 익명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왜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여인이 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감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이름을 감춰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익명으로 나타난 여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주의 보혈로 덮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보혈로 다 덮어져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들추고 여러분의 삶을 들춰서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이 여인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그래서 누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자입니다. 소문단한 여자고 이미 낙인이 찍힌 여자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6절, 37절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죠? 한 여인이 왔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 번역을 보면 prostitute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간음을 벌이는 죄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공창제라 하여서 합법적으로 이런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이 과부와 같은 여인들은 이렇게 이런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죠. 자기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구 때문이라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왜 그러죠? 이거 대놓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난 거죠. 가버나움 같은 이런 동네 같은 데는 이미 소문 다 나죠, 여러분.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머리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은 지금 이미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듯 아니면 세례 요한 때 그의 복음을 받아들였듯 해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그러나 동네에서는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새 사람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가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려운데 그 옥합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죠. 근데 찾아간 집이 어디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 바리새인은 이 죄인들이 함부로 찾아가면 안 돼요. 스치기만 해도 잘못하면 돌 맞는 거예요. 왜? 죄인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죄인이 손을 대면 안 돼요. 자기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죄인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근데 여기를 찾아갔다? 이거 용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예수님의 뒤쪽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7장 38절에 담겨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렇죠? 예수님의 의자 뒤로 갔다는 거잖아요. 의자 뒤로 갔는데 예수님의 발을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의자를 앉았는데 예수님의 뒤로 가면 예수님의 발을 닦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앞으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등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섰다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앉으신 단어가 그 NIV 성경을 보면 리클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죠? 이게 비스듬히 기대서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리클라이너 많이 하잖아요.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쉬는 건데 그 식탁들이 이 유대 식탁들은 그랬대요. 여러분 스트로폴 껴가지고 앉는 그런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눕는 거야. 이렇게 식탁에 이렇게 머리를 두고 저쪽에 발을 두고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등 뒤로 갔을 때 예수님의 발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발 곁에 섰는데 바로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발을 닦을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냥 펑펑 온 거야. 펑펑 온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가지고 그냥 눈물이 흘리는 거야.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한번 울어봤어요. 모르는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쪽에 교회 장충교회라고 있어요. 장충동에. 거기 수요일날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보니까 이 바닥이 하도 콧물이 나가지고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눈물에는 콧물이 제가 볼 땐 70%야. 이게 여러분 눈물만으로는 발 못 닦아요. 콧물이 그렇게 많이 나.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콧물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야. 들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지금 회개해야 되니까. 지금 회개가 터진 거야. 그냥. 지금 이 여인은 여기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예수님 보자마자 회개가 터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눈물이 안 나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발이 그러니까 눈물에다 콧물까지 흘리면서 이게 쏟아진 거예요. 그런데 머리털로 닦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여인들이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가렸습니다. 머리를 보이는 건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렸는데
그 머리를 수건을 풀고 그 머리를 앞으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발을 닦았다는 거죠. 왜죠? 수건을 준비 못해서 급하게 오느라? 아니에요. 이게 내 머리털을 닦는 거예요. 여인들은요, 머리를 푸는 것이 딱 한 번만 허용이 돼요. 어느 때? 장례 때. 장례 때 머리를 풀고 유대 사람들은 뭐 이상한 소리를 내. 뭐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우리는 곡소리를 내잖아.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 같은 경우 이상한 무슨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그게 곡소리야. 머리를 풀고. 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그때만 허용이 돼요. 근데 여기에 머리를 풀었다는 건 뭐죠? 예, 극도의 겸손을 뜻하는 거죠. 내 겸손한 마음으로 내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발만 닦으면 되는데 그 발에다가 감람유도 아니고 이 나드, 이 아주 귀한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 붓는 거예요. 이 향유는요, 이게 사치품이에요. 사치품이에요.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 감람유 같은 경우는 좀 쌌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귀한 옥합이에요. 이 옥합은 밀봉되어 있어서 한번 따면은 향이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재차 사용 못해요. 한번 따면 끝이야. 근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시가 한 300데나리온에 달해요. 그 성인 남성 10개월치의 연봉에 가까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이 돈이에요. 이 여인이 이 값비싼 향유를 어디서 장만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곳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다? 가장 귀한 거를 주님 앞에 가져온 거죠. 가져와가지고 주님의 발에다 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예수님 얼굴을 뵙고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때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이 감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 여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와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을 흘린 거죠. 그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용서도 받았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안 보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안 보죠. 죄 많은 여인으로 보고 손가락질하죠. 그렇죠? 그녀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주님과 이 여인은 일면식도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녀가 왜 왔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는지도 주님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이 나를 알면 두려워요. 나를 아니까. 근데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또 나를 다 안다는 걸 내가 알아. 그게 느껴져. 그게 느껴져. 주님의 알미 나의 알미 돼요. 이미 나를 관통하듯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시선은 너무나 따뜻한 시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이 찬양을 썼죠? 따스한 성령님, 그러죠? 이거 체험으로 쓴 거야.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따스함이에요. 따뜻함. 나를 다 아는데,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가재미 눈을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셔.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납되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은 아마 그걸 영혼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면서 예수님을 그 발을 닦고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그녀는 닦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던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그녀의 낙인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은 이미 받았어요. 이 여인이 죄사함 받았는데 오늘 이 죄사함을 확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도 된다. 너는 다 용서받은 여자고 너는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여인을 새 사람으로 볼까요? 안 보죠. 손가락질 하겠죠. 욕하겠죠. 그녀를 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달라져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내면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앞에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변화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는요, 나의 습관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 서적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여인은 죄인으로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버나움에요, 죄인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죄인인데요,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쩌면 이것이 더 은혜인지 몰라요. 이 여자는 죄를 졌기 때문에 더 은혜인지 몰라요. 왜? 이 여자밖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밥을 먹고 있는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구원받는 여인은 이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다들 예수를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울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만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고 예수님만을 나를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녀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화의 능력이 여기 첫 번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인으로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인으로 찾아갑시다. 죄인으로 찾아갑시다. 맞습니다. 나의 삶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거기서부터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의 용납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왜 닦았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만 그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7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위험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의 사역 절반 정도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바리새인 앞에서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을 인하여서 더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 확증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 여인에게 너 죄사함 받았다라고 그 말하자마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러죠? 자기가 사람이어놓고는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다, 너 구원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것은 뭘까요? 이 여인을 챙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았을 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는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확증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의 삶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여전히 가버나움 동네에선 손가락질 받고 여전히 그녀는 죄 많은 여인으로 어디도 가지 못하는 그런 여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했어요. 왜 그러죠?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확증받을 때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확증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확증받으면 돼요. 너 새 사람이야. 너 걱정하지 마. 은서가 너 목사야. 너는 내 앞에서 넌 목사야.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넌 목사야. 확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예수님만 나를 확증해 주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만 확증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확증해 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동네에서 인준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너 구원받았다. 걱정하지 말고 네 과거는 다 청산됐어. 다 청산됐으니까 너는 새 사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반면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온 여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도 감춰주셨고 정죄도 안 했어요. 그러나 두 여인이 달라요. 왜 그러죠? 이 여인에겐 내가 구원받았단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그 사건에 관해서 정죄를 받지는 않고 구원은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인이 된 거예요. 완전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능력과 우리의 이 고통을 누구에게 찾아갈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울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저 친구 많아요, 목사님. 저 울 사람 많아요. 맞아요. 울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울 내용들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울 사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울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걸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세상 아래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이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가서 남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내 내면에서부터 이미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섬기는 어느 누군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죄를 여전히 감춰주셨고 그녀는 이 새 삶을 이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나 아름답게 그렇게 살고 천국으로 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찾아가서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향유 옥합의 여인과 같이 주님을 찾아가서 모든 해결을 받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